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앙생활은 돈과 크게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참 우리의 신앙이 돈 때문에 성숙할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가장 큰 우상은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재물이 되고요. 돈이 많아질 때 신앙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또 돈이 굉장히 가난해지고 없어지면서 신앙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30장에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문이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부하면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걱정이 되고 가난하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걱정이 되니까 내가 그냥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고 그냥 이 정도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부할 때도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고 가난에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갈까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이제 끄트머리쯤에 오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다시피 주 62년 로마 감옥 중에 수감되어 있고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래도 좀 교회 내에 중간 이상의 지도자에게 그 돈을 맡겨서 이 빌립보로부터 로마까지 굉장히 긴 거리를 여행해서 보내고 돈을 전달할 뿐 아니라 같이 지내면서 사도 바울을 수종드는 그런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제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 감사 인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바로 10절부터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조금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많이 기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이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게 이유입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했다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했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생각했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라면 다른 개척한 많은 교회도 사도 바울을 생각했겠죠. 이 말은 생각할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던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선교 헌금을 많이 보냈는데 한동안 그것이 중단되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러니까 예전에 선교헌금을 보냈다가 그것이 중단되었다가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다시 선교헌금을 너희들이 시작해서 보냈다, 그 뜻이 되겠죠.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생각해서 선교헌금을 얼마나 몇 번이나 보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적어도 명시적으로 3번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리고 50년에서 51년경, 이건 제가 쓴 건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데살로니가 갔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데살로니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한 번뿐 아니라 2번 선교 사역에 헌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첫 번째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선교 헌금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 편지겠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즉 고린도 교회에 사역할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여기 마게도냐에 온 형제들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먼저 한 빌립보 교회가 반드시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50일 52년경이라고 했는데, 즉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빌립보 선교하고 몇 개월 있다 데살로니가 갔다가 요때 빌립보에서 선교헌금 처음 보냈고 데살로니가에서 밑으로 아테네하고 고린도로 갔는데 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이 선교헌금 보냈다. 네, 한 1년쯤 지나서 보냈다. 2번이 나와 있죠. 세 번째는 어디냐 하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55, 56년 조금 지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구제헌금을 많이 모으러 다닙니다. 이때 한 55, 6년 정도에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이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지만 기쁨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구제헌금을 냈다. 이렇게 언급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1년경에 첫 번째, 52년경에 두 번째, 55, 6년에 세 번째 구제헌금이 성경에 공식적으로 나 있고요. 지금 62년에 바로 또 네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헌금 받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교회들 헌금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가장 많이 헌금을 열심히 하는 교회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고 아마 이외에도 많은 헌금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아마 더 많이 했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참 빌립보 교회처럼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선교하는 우리 남양주 광영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하는 일은 부자라고 해서 많이 하고 가난한이라고 해서 적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구제 헌금을 낼 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마음과 생각이 참 선교와 구제에 늘 가 있기 때문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것처럼 그것을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을 보면 이렇게 3번 정도 56년까지 했는데 그 다음 62년도까지는 적어도 한 6년, 7년 이상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는 선교 헌금이 중단된 것 같아요. 근데 왜 중단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얘기를 해주는데 너희가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고 생각은 있었다. 즉 선교헌금을 보내고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도와야지 생각은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주죠. 왜 기회가 없다고 말할까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연보 가지고 가서 거기서 바로 붙잡혀 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가이사랴로 호송돼서 한 3년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로마로 이 긴 여행 가운데 갔고요. 로마에 수감되어서 2년 되었을 때 참 이 감옥에 있고 배 타고 운행 중이니까 누구를 보내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기가 참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죠.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전달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일정이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 기회가 다 맞아야 되는데 이 로마 감옥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없기까지 그러한 생각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금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삼성그룹인데 거기 최고 돈 많은 부회장님, 그분이 제게 돈이 많아도 밥 한 번 사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돈이 많아도 저를 모르기 때문에 저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죠. 그러나 그보다 수백, 수천 배 가난한 우리 성도들은 가끔 저에게 밥을 사줘요. 왜냐하면 저를 알고 저를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돈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힘써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귀한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또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는 자들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궁핍도 해요. 실제.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즉 성경은 받고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이 말은 내가 지금 괴로운 상황이다. 물론 감옥에 갇혀서 괴로운 상황도 있지만 재정적으로 궁핍해서도 괴로운 상황이다라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궁핍할 때에 바로 성경금을 딱 보내주니까 여름철의 냉수처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궁핍해서 참 크게 기뻐하고 너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왜 기뻐할까요? 왜 빌립보 교회 선교 헌금을 크게 기뻐했을까요? 저는 14절 끝에 이 한마디 잘하였도다. 바로 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잘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내라고 할 때 궁핍해서 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궁핍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소유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도 사실은 크게 필요치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집도 저희도 없는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농사할 수 있게 하고 소출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길 내게 올 때 빈손 가지고 오지 말고 예물을 꼭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궁핍해서 도움 얻으려고 한 명령은 물론 아니겠죠? 자,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속출과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그리고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 뵈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여기 주신 복은 소출과 열매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궁핍해서 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백성에게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노예에서 구원했지,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줬지, 내가 그 농사할 때 소출 줬지, 이게 내가 준 것이라고 알면 당연히 감사할 것이고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간에도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좋은 것, 귀한 것들을 풍성히 주면 나도 감사해서 어느 정도 살해하는 거죠. 이웃집에서 광주리에 떡이든 뭐든 잔뜩 가져오면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작은 과일이라도 드리는 게 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잘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숙제 잘하가면 참 잘했어요. 그 도장 찍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게 잘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잘 사는 게 뭡니까? 예. 우리가 잘하는 일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했는데 그때 잘 사는 것은 부자로 살자 그 뜻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6.25 전쟁 후에 참 가난했던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좀 부자로 먹고 살면서 잘 살자 그렇게 사는 의미, 경제적인 의미로 썼던 거죠. 친구들에게 너네 집 잘 살아? 그러면 우리 집 잘 못 살아. 이게 다 부유하냐 가난하냐 그거죠. 성경이 잘 사는 삶은 무엇이냐? 잘하는 일을 날마다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인데 그것은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대로 드리라고 했지 많이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받은 소득대로 비례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개념 중에 제일 정확한 게 11조 아닙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는 거고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있고 위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대로 하면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가 성경에 나타난 교회 중에 헌금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구제헌금이나 성경금이나 이런 것 잘 못했는데 이런 조금 찔림 비슷한 걸 받으시는 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아예 성경헌금 봉투도 없고 구제헌금 봉투도 없어요. 장학헌금도 없습니다. 다 11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하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것들을 지정헌금에다 표시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삶에 온전하게 11조 드리는 게 참 귀한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그 11조를 모아서 그 안에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다 여러분들 대신해서 대표로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매월 큰곡광영교회는 100만 원씩 지금 하고 있고 볼리비아에도 100만 원씩 하고 있고 선교사님 12분에게 10만 원씩 하고 있고 미자립 교회도 한 12군데 한 10만 원씩 하고 있고요. 매월 가이섬 어르신 섬기는데 한 5, 60만 원 쓰고 있고요. 장학금으로 1년에 4천만 원 예산 집행하고 있고요. 절기연금도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구제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잘 계산해 보니까 교회에서 따로 뭐 여름 전도여행이고 성교비 이런 것 말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 말고 이렇게 온전하게 11조로 집행하는 것만 한 1억 4천 정도 됩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드린 11조에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나 따로 이런 거 빌립보 교회처럼 못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시작하고 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나는 선교도 하고 있고 구제도 하고 있고 장학금도 주고 있다. 여러분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해도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 주제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해서 이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란 말은 외부의 공급 없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자족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밖에 환경이 부유해져서 그래서 내 마음에 만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만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어떠한 경제적인 환경에 바뀌거나 어떠한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는데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풍부에 처하면 신앙의 위기가 올까? 갸우뚱하실 수 있는데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신 분들이 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거나 졸부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교만하게 되는 일이 많다고 해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크게 헌금을 하면서 이름을 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 많은 돈 때문에 정말로 고급 차, 명품 이런 것들을 사면 또 자랑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싶고 하니까 교회 생활에 흥미가 점점 잃고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교회 봉사하던 거 다 내려놓고 점점 나가면서 몇 년 안에 신앙이 굉장히 깔아앉는 경우가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영적 위기입니다. 예. 미국에서 전에 조사한 건데요. 미국에서 그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뭐 잭팟을 터뜨렸거나 로또처럼 복권이 당첨됐거나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상금이 수백억씩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액수가 그때마다 다르긴 한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잘 사는지를 10년인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통계기관이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의외로 참 다 부유하고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지만 의외로 훨씬 더 비참하게 되고 궁핍하게 된 사람들이 꽤 많답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관계들이 많이 깨어져서 왜 돈 많이 생기면 돈 꿔달라는 가족 친척들이 있으니까 그냥 관계 끊고 가고 부부 간에도 그거를 숨기고 있다가 이혼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워서 갈라지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도 굉장히 많고요. 그 많은 돈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 관리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여기저기 투자하고 흥청망청 쓰고 쾌락으로 쓰다가 오히려 잘못 투자해서 다 날라가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워서 살아가는 사람도 뭐 많지는 않지만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게 반드시 복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 물질적인 손해뿐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교만해서 잘못 살아가는 게 참 많은데요.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조금 돈을 벌었던 때가 결혼해가지고 바로 남대문에서 옷장사 할 때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하기가 좀 부끄럽지만 그 전이 워낙 백수로 가난하게 용돈 받고 살다가 결혼해서 장사하니까 그러니까 첫 달에 그때 11조 30만 원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기니까 이게 없다가 그 돈 생기니까 정말로 교만한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걸 왜 은행에다 안 넣느냐 그러는데 저는 돈을 갖고 다녔어요. 전대에다가 수백만 원씩 차고 딱 갖고 다니고 명절에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동전 놓고 이렇게 뭐 윷놀이도 하고 화투도 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렇게 몇천 원 끊어낼 때 전 전대에 몇백만 원 딱 꺼내놓고 폼 잡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잠깐이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참 갑자기 돈이 생기거나 하면 그게 그렇게 교만해서 바르게 처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자가 바르게 처신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디모데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한번 볼게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근데 쉽진 않아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이 통장에 200억 있는데 여기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둬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여러분, 돈 많다고 선한 일을 잘 행하는 게 아니라 돈 많아도 이기적이고 자기 자녀, 자기 가족 이런 재벌이라고 선한 일 많이 하나요? 세금 때문에 하는지 몰라도 자기 재벌의 문어발처럼 확장하고요. 대형 교회라고 반드시 구제 많이 하나요? 대형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구제비가 1% 지출 예산에도 안 잡혀 있고 그것도 남아요. 그 교회일수록 더 큰 성전 짓고 기도원 짓고 또 뭐 묘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일에 부할 수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남을 돕는 일 안 하고 자기 가족, 자기만 위해서 일하고 하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부자가 된 다음에 이 말씀대로 지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비천해도 물론 어렵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비천했기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할까? 그게 먼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비천했는지 살펴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부유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사도 바울이 내가 부자다, 뭐 돈을 많이 쓴 것,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굉장히 촉망받는 차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굉장히 유복하고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이 그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 루시아가 깜짝 놀라면서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 샀는데 넌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고 그렇게 놀라는 내용이 성경 가운데 나오거든요. 여러분, 로마 제국 내 그 넓은 제국의 로마 시민권자는 극소수입니다. 특별한 특혜와 특별한 그러한 것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천막 제조를 해서 나중에 자비랑하는데 이 천막 제조를 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의 가업이 천막 제조업이었을 것이다. 추측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막 제조업이 그 당시에 군용 천막으로도 쓰일 수 있는 거죠. 로마 시대의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많은 전쟁 가운데 싸우러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군용 천막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의 그 부모는 대단히 큰 천막 제조를 했던 그런 군수업자 정도 되었고, 수많은 전쟁에 아주 좋은 군용 천막들을 납품하고 대단히 공을 세운 것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는 이 군수품을 잘 조달한 이 바울의 이 부모에게 로마 시민권의 그러한 특혜와 그 상을 주었고, 그것이 바로 유복한 이 바울의 삶이죠. 바울은 수고하여 친히 그렇게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다 종이나 아랫사람 직원들이 일했을 걸 보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비천해졌는지 한번 볼까요? 바울의 고백을 직접 보겠습니다. 두 구절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비천하여. 스스로 비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자, 상태를 봅시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도 없고, 그 다음에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바울은 친히 손으로 일하지 않고 다 시켰던 사람이에요.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서 뭘 당했나요? 모욕당했죠? 박해를 받았죠? 그 다음에 비방을 당했죠. 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비천하죠. 그래서 본인이 표현하길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오늘 표현하면 시궁창에 그러한 오물들, 아니면 여러분 싱크대 배수통의 음식 찌꺼기들, 내가 그렇게 비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27절도 있어요. 같은 거지만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여러분 이런 삶에 있으면 대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다면 첫째, 원망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비천하게, 원망, 불평, 이게 대부분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낙심이에요. 예. 하나님, 나를 이런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니까 낙심하죠. 세 번째는 이제 염려예요. 먹고 살 거. 오늘 굶었는데 내일 굶으면 어떡하지? 오늘 헐벗었는데, 오늘 잘 데 없었는데 내일. 이런 염려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 낙심, 염려. 이 세 가지가 대표적 감정들이 텐데, 내가 이때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얻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이러한 비천한 상황에서 만족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풍부한데 그 많은 것을 겸손하게 나눠주고 동정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 비결이 있는데 바로 13절이에요. 이건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 있었군요. 예.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그래도 친숙하게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성구사에 가면 액자에도 많이 있고 사업장에도 많이 걸어놓고 수험생들이 책상 위에다가 붙여 놓기도 하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몰라도 이 말씀부터 먼저 알고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오해하고 곡해한 겁니다. 예. 이거를 사업장에 딱 걸어놓고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예, 사업 마구마구 늘리고 막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 군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하면 된다 붙여놓고 뭐든지 하면 된다, 이런 그러한 말씀으로 지금 이게 주신 것일까요? 예? 정말 수험생이 머리띠 먹고 앞에다 놓고 이 말씀 보면서 성적은 30등이지만 내 스카이 간다, 할 수 있다 라고 외치고 공부하면 합격하나요? 그러다 떨어지면 무슨 말씀이 이래? 그리고 오히려 의심하고 시험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 믿고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고 모험적 투자했다가 망하면 이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이걸 잘못 이해한 그 사람 잘못일까요? 여러분, 여기 정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라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다가 정말 만사형통, 불가능한 길, 상식적으로 안 될 일, 어떤 일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문맥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 뜻입니다. 아니거든요. 여기 모든 일은 뭐예요? 그 위에 앞에 있잖아요. 12절에 거기 모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주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궁핍,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때 만족하는 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일에도 환경을 초월해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때 모든 일이에요.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부자로 사는데 만족하고 바르게 태하는 거 어렵고, 비천할 때 바르게 살고 이렇게 하는 거 어려운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할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내 원하고 싶은 욕망을 채우는데 적용하고 안 되느니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느니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잘못이고 내가 성경 해석을 잘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할 때 돈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돈이든 환경이든 나는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오는데 어떻게 올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가난해졌거나 정말로 부유하게 됐거나 이럴 때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걸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비천하고 핍박받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기서부터 조금 주목할 포인트인데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가난해요. 그러나 그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천국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보물 같은 걸 전하는 것이니까 실제 부유한 걸 자기가 전한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정말 거지고 굶고 헐벗었으니까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천국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 위협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자를 가진 거예요.
이 가진 것들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비록 내 외부적인 형경은 정말로 거짓골을 하고 쓰레기처럼 비천한 존재라도 내 이 내면에 있는 나의 실상은 너무나 존귀한 자고 너무나 값진 보물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일깨우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바뀌어도 경제적인 어떠한 변화에서도 늘 내게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자족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잘 처신하면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나오면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풍부할 때나 비천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내가 항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